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요. 실제로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면 기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에 있어서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고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본 여성들은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성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엄마 자궁 양수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데도 익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지내다가 10개월이 지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된 그 생명체가 10개월이 지나서는 완전한 인간의 형상과 영혼과 모든 것을 지닌 채 태어난다는 것, 생명의 신비죠. 그 신비를 뱃속에 품고 있으니, 그 기적을 뱃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산모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성분들. 그렇다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남자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 무엇으로 사과를 맺습니까? 물과 거름 그리고 햇빛으로 사과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배나무는 무엇으로 배를 맺습니까? 역시 물과 거름, 햇빛으로 배를 맺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똑같은 물과 거름 그리고 햇빛을 제공했는데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고 배나무는 배를 낸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걸렸다가 치유되면 기적이 일어났다,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기적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적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 외에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 안으로, 물질을 만드신 분이 물질 안으로, 육을 만드신 분이 육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왜 똑바로 안 해? 너 혼나볼래? 라며 무섭게 다그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성육신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논리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믿겨진다는 것, 그 자체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방 눈이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성탄의 메시지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아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평상시에는 못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땅바닥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참새들이 맥없이 비실비실대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금세라도 이제 굶어 죽을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빵 조각을 뜯어 가져와서는 참새들에게 던져줍니다. 참새들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았는지 빵 조각을 쳐다보지도 않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하지만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날아가는 참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너네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났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야. 이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참새 그리고 남편의 그 읍조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얘들아 구원받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들립니까? 그게 보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야영하러 가서 텐트 치는 거. 잠시 잠깐 그 밤 이슬 피하기 위해서 텐트 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텐트 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룻밤 묵으려고 잠깐 임시 거처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 텐트를 치다. 거하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텐트를 치다 이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막이죠. 성막과 관련된 출애굽기 구절을 찾아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어디서 삽니까? 백악관에서 살죠. 한국 대통령은 어디서 살죠? 청와대에서 삽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자면 영국 여왕은 어디서 삽니까? 버킹엄 궁전에서 산다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자면 캐나다 총리는 어디서 살까요? 우리 다 캐나다에서 사는데 정작 캐나다에서 사는 우리가 캐나다 총리는 어디서 사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는 거 알고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는 거 알고 영국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서 사는 거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캐나다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캐나다 총리는 어디서 사나? 어디서 삽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타와의 서섹스가 24번지. 그러니까 오타와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서섹스가 24번지 가보세요. 거기가 총리 관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글링 하면서 살펴봤더니 백악관이나 청와대 그리고 버킹엄 궁전에 비하면 참 아담해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분명 일반 시민들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곳에서 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집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막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내부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막이에요.
이동식 천막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던 곳,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낡아해질 수밖에 없는 천막과도 같은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서지기 쉬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광야의 따가운 햇살과 모진 바람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육신의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달라지기를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노라는 응답으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구원의 기적의 과정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